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 피해는 없으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그러고 각 지역마다 댐도 넘치고 하천도 넘치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피해자도 많이 생겨가지고 뉴스에 많이 봤습니다. 빨리 사고들이 수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기를 염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림 좋아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보는 거 좋아해요. 보는 거. 그림 그리는 것도 재주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러던데요. 옛날에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남조의 양나라에 장승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림을 어떻게 잘 그렸는지 금능에 안락사라는 곳에 용의 벽화를 그렸어요. 벽에다가 용을 몇 마리 그렸어요. 그랬는데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눈동자를 안 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림이 멋진데 왜 눈동자는 빼먹었냐? 눈동자를 그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못 그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지만 그림이 어떻게 살아서 용이 승천하냐. 제발 그려라. 그리고 계속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 그리고 딱 눈을 찍었는데 한 마리에다 찍었더니 한 마리가 그냥 우렁청 소리를 내면서 벽에서 뚫고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만큼 그림을 잘 그렸다. 또 우리 신라에 솔거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어려서 천성적으로 그림 솜씨가 좋았는데 황룡사 벽에 노성도를 그렸어요. 늙은 소나무처럼 딱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어떻게 세밀하게 그리고 잘 그려졌는지 온갖 새들이 진짜 소나무인지 알고 그 달라들어서 부딪혀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색이 좀 이렇게 옅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그 색을 다시 입혔어요. 그 뒤로는 새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고 그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실제 같았으면 그 짐승들마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모여들 정도로 그랬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각자의 인생에 도화지로 놓고 본다면 다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다 그림 여러분 그리고 계시죠? 네. 어려서부터 꿈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왔어요. 근데 다 완성하셨습니까? 아직도 그리는 중이에요? 아니면 아직 밑그림도 못 그렸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으로 놓고 본다면 그림을 그리고 완성해 나가는데 아직도 밑그림도 못 그리고 분만 들고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적당히 중간쯤 그렸나 아니면 거의 완성하고 이제 눈만 찍으면 되는 건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다 다르겠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기의 인생의 채색을 하는데 어떻게 채색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삶의 바탕은 어떤 색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경 서품 1장에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진리의 바탕 위에서 나타나는 결과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는 이 바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거기에서 꿈도 꾸고 또 서로 행복과 불행을 겪으면서 각자의 인생을 그림을 그려가고 채색해 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모두가 이 진리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기쁘게 이 진리의 바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바탕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진리의 바탕을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진리가 주는 무한한 은혜와 또 그 행복을 내 삶의 바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서 가끔 괴로움도 생기고 원망과 미움도 생기지만 그 바탕 자체가 행복으로 진리의 바탕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경계는 잠깐 일어났다 사라져. 그 행복의 바탕이기 때문에 희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진리의 바탕을 삼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바탕을 삼아서 사는 사람은 늘 삶이 불행,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끔 자기에게 행복한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바탕에 깔려있는 불행 때문에 행복마저도 불행으로 희석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불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바탕, 내 인생의 바탕을 어떤 색으로 채색을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공자는 잘 아시죠? 공자의 조카 공멸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하급 관리로 취직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자가 자기 조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동안 이 직을 맡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얻은 것은 뭐고 잃은 것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조카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잃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일이 많아서 더 이상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친척을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할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리고 공무가 바빠서 친구를 만날 여가가 없습니다. 이게 하급 관리니까 일도 바쁘고 그냥 월급도 적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공부할 기회도 적어져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똑같은 벼슬을 하고 있는 공자의 제자 자천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얻었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운 것을 실제로 실행해 보면서 그 배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는 적지만 이것을 아껴서 친척들한테 대접을 해요. 이게 직을 맡았으니까 놀 때보다는 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지만 그것을 아껴서 친척들을 대접을 하니까 친척들과 훨씬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된다. 똑같은 직책을 맡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있고 어떤 사람은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이 있고. 왜 그러겠어요? 그 내가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채색을 하고 그 그림들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쁘게 보람있게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그 여가로 다른 사람도 챙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그 마음에 이 하는 일이 너무 나한테 안 맞다,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일밖에 못하냐, 나 이런 정도 일 갖고 만족을 못한다, 이런 사람은 하는 일도 불만족스럽고 받는 보수도 적게 느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니까 친척을 만나도 불평, 친구를 만나도 불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바탕이 뭘로 채색이 되어 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채색되어 있어요. 그 원망과 불평으로 채색되어 있는 사람은 그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불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원망은 한 뿌리죠. 어디서 나와요? 다 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마음에서 감사도 나오고 원망도 나와요. 같은 뿌리예요. 그런데 같은 뿌리라 하더라도 가지가 달라요.
가지가 달라지면 어떤 가지는 싱싱하고 어떤 가지는 마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뿌리의 근원, 우리의 자성 원래 마음자리는 다 똑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키워나가는가 하는, 그림을 그려나가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가지가 더 무성합니까? 아니면 원망의 가지가 더 무성합니까? 뭐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평소의 마음에 감사할 일이 많은지 원망할 일이 많은지 어느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감사.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이제 일주일이면 이제 병원, 한방병원 법회도 준비하고 교도소 법회도 준비하고 또 화요 공부방도 준비하고 일요일날 법회도 준비하고 그럼 일주일이면 이제 설교를 뭐 한 3편, 4편 이렇게 준비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가만히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연말을 해야 되고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이렇게 계속 연말을 하고 또 하루 지나면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 이래요. 그런데 그 설교를 여러 편 이제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또 이렇게 말씀해드리면 어쩔까? 이렇게 연마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 또 그 내 마음속에 흡족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교도님들도 행복하겠지. 그 생각을 하면 그게 마음속에 불편이 없어요. 그래서 또 연마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해서 아, 이 말씀을 해드려야지. 이렇게 재미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단순히 일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돌아온다. 또 뭔 얘기 해야 되냐. 이게 항상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루하루 가는 것이 쫓기는 것 같을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을 들여도 어떤 사람은 기쁘고 보람있게 그것을 준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괴로움으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김정민 교무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총부에서 근무할 때 그때가 이제 개교 반백년 이제 대회 준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불교가 연지 50년이 되고 그러니까 그 새롭게 이제 총부도 이제 정화하고 건물도 좀 올라가고 단정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공사하는 소리, 뭐 집 고치는 소리, 집 수선하고 집 짓는 소리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많죠. 그리고 이제 그 공사를 하고 또 리모델링 같은 거 하다 보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없어서 또 이렇게 자꾸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편한 마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우리 양산 김중무 교무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불평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무실도 불편하고 날마다 시끄러워서 이게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중무 교무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야 언제까지 그렇게 멍청해가지고 철이 언제 날 거냐? 이게 단순히 시끄럽다고 생각하냐? 이 원불교가 새롭게 지금 반백 년을 지나고 더 큰 회상을 준비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커지고 저기서도 커지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환영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일을 동참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너 하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했겠지만 너 하나 생각해서 그게 단순히 불편하고 시끄럽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철이 나겠냐. 그래 철난 사람은 이것이 발전하는 거고 우리 세상이 점점 더 커지는 거고 얼마나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종국 교무님은 그렇게 불평하는 그 교무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교무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부터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없이 살아갔다고. 야, 내가 그렇게 잘못 생각했구나. 이 정말 회상이 커지고 좋은 일이 많아지는 건데 나는 그것을 단지 나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나. 아마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철이 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철이 난다. 우리가 이제 철이 난다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의치와 시비의 일이 정당한 진리의 바탕에서
우리가 대소유무 12회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 진리의 바탕에서 대소유무와 12회를 비추어 보면 내가 거짓된 생각, 아닌 생각을 할 수 없고 언제든지 떳떳한 생각으로 정당한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이 철이 든 사람이에요. 만약에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당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대종사님께서 후천 시대의 정신개벽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고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고 또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고 사슬로 대도를 조롱하고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정당한 노력과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있어지겠지, 어떻게 되어지겠지, 또 누가 뭐 어떻게 한다더라 그러니 거기에 기대서 자기의 생각으로 그 사슬로 자기가 꿈꾸는 사람,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철이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진리의 바탕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 정당한 진리의 바탕 위에서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법 문화에 질박아서 바른 스승에게 훈정을 받고 바른 법을, 바른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바른 경전을 통해서 육군 작용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이참과 사참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자기를 고쳐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철든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철든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 마음속에 철이 안 든 생각이 들고 철이 안 든 행동을 해요. 그럴 때마다 자기의 그 인생의 스케치북에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해요? 삐뚤삐뚤한 잘못된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기 전에 정당한 법으로 질박아서 정당한 법의 바탕에서 자기의 바른 마음 또 정신으로 그림을 그려야 해요. 그래야 그 그림이 정말 자기가 꿈꾸는 그림, 아름다운 그림, 자기의 인생의 완성된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지 자기가 철이 안 난 생각으로 그 그림을 그려가서는 안 된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되었다. 11조를 잘 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예수를 잘 믿어도 그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11조를 잘 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단순히 딱 고정시켜가지고 자기가 잘된 것을 이게 이유로, 자기가 신앙하는 이유로 그것을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진리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의 바탕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항상 진리에 거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또 거기에서 있어지고 받아지는 것은 그대로 자기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돼야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또 진리를 바탕 삼아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그림만 골라서 그 스케치북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혼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또 인연, 또 이 세상 모든 진리가 함께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쏙쏙쏙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정산종사님께서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바탕에서 내가 정말 내 삶의 바탕을 어떤 색으로 그려나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한 미신의 근거에서 살지 않고 진리의 바탕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여줄 것이 적은 사람은 막 뭘 보여주려고 한대요. 근데 보여줄 게 많은 사람은 오히려 감춘다.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없어 보일까봐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그러면서 없는 것을 일부러 막 만들어내는, 자기를 치장하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오히려 화려하게 해가지고 막 없는 것을 막 더 있는 것처럼 부풀려요. 근데 있는 사람은 그걸 더 오히려 최소화해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가 더 겸손해지고 겸량해지고, 그것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바탕 안에서 있어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그 진리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난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이 다 내 삶을 이루는 과정이고, 또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인연, 또 진리가 나를 다 그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쉽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쉽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진리의 바탕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떳떳하고 은혜와 감사를 느끼게 되고, 진리에 바탕하지 않고 비법으로 바탕을 삼는 사람은 늘 부족하고 또 원망과 미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바탕은 어떤 색으로 채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내가 내 삶의 화가니까 그 그림들을 그려갈 때 정말 진리의 바탕에서 정당하고 떳떳한 그 속에서 은혜와 감사를 그려나가는 그러한 공부인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 삶의 바탕은 어떤 색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